자, 왜 우리가 형통이란 말을 할 수 있느냐? 인류 역사상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통의 복을 이룰 능력이나 지혜가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공자맹자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1조라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예? 어마어마하죠. 미국에서 2조 9천억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가가 경찰에 걸렸는데 마약에 취해가지고 행소수사하는 겁니다.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서 30번 안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그 집에 갔더니 자기 아내가 죽어서 완전히 그냥 부패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이 2조 9천억이면 뭐합니까? 마약에 그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여자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좀 안타깝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 하나님 자리에 가는, 이게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제일 큰 함정인데 오만한 자리에 자리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습니다. 은혜의 깊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정말 더 큰 축복은 이 다음에 의인의 해중에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런 모두는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축복. 제가 가까이 계시는 정태원 목사님이란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소망뼈였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권사님인데 이제 남편도 소천하시고 자녀들은 다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이제 70이 넘으신 거죠.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 뭐 70대 중반쯤 됐으니까 그렇게 큰 할머니도 아닌데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다가 3개월밖에 못 사는 할아버지, 80 먹은 할아버지를 섬기게 됐는데 밥도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감동이 와서 나랑 결혼합시다. 3개월밖에 못 사는데 그 할머니는 이제 아유 그럽시다 까짓까. 예?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마음 편하게 주려 했는데 혼인신고도 다 하고 그래 그걸 보여주고 어차피 심상에서 일하나도 못해요. 그러다 이제 2달 있다 돌아가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고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낸 천사라고.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네? 은행에서 연락해서 갔더니 통장에 29억이 들어온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 29억을 이 할머니에게 물려준 거예요. 갑자기 눈이 반질반질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야 축복, 형통인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 3개월짜리 어디 없나. 그건 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게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는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128편을 참 좋아해요. 올해 말씀 따라서 하자. 여기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4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제가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은혜의 영역 속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겁니다. 이게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항상 나를 노출시켜 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영상 보면 영상 꼭 듣고 집에서도 TV를 틀면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차에서도 틀면 극동 방송이 나오고 24시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좀 박수 칠 일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일이는 못 나오셨는데 우리 김혜숙 권사님이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몇 개월 못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지난주 금요일날 그 병원에서 완치됐다고 판정을 내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박수. 그래도 참 이게 우리 김혜숙 권사님 박수,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 치려고 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시나 봐. 또 감기 걸리나. 아직은 더 뭐 조심하겠죠. 내가 늘 강조하는 게 그전에 이제 전화하면 목사님, 그 권사님이 그래요. 울면서 새벽 5시에 목사님이 보낸 영상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낙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도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아야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아멘을 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 밴드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멘은 나밖에 안 했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에게 칼럼을 올려. 안 올리면 또 내가 빨리 올리지. 형님 왜 안 올리시면 올리시나.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아멘을 해요. 왜냐? 아멘하면 그대로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영상 보내면 아멘 하신 분도 있어요. 잘 안 되는 분이 없어. 다 잘 됩니다. 내가 또 언젠가 물론 저한테는 안 해도 돼. 목사님 싫으니까 안 합니다. 안 해도 돼. 그냥 뒤에서 해. 하나님께 아멘. 하루에 최소한 10번 이상 아멘.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적 급하면 아멘부터 해. 아멘. 누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만 잘하면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복이 오는 통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예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그 증거는 뭐냐? 경외하는 것.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존경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말을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래서 경외와 말씀의 순종은 한 세트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재탕의 은혜가 있어. 장상 아세요? 장상이라고? 이화여대 총장하셨던 김대중 대통령 때 총리로 지명됐다가 안 됐죠. 민주당 2006년, 2007년도에 민주당 대표까지 했던 장상 여자 이화여대 총리. 이분이 1947년도에 유교나기 전에 한국으로 이렇게 월남을 하는 겁니다. 왜 딸이 먼저 내려와가지고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딸도 보러 가고 이제 월남하려고 이제 남쪽 가서 살려고 내려오는데 안내원을 하나 세운 겁니다. 안내원을. 길을 모르니까 우리나라에 이러면 오려고 막 안내원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브로커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안내원이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 장상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한 사람 믿음이 좋은지 그 엄마하고 장상을 놓고는 혹시 밤에 가다가 괴뢰군, 이민군을 만나면 빨래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거짓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산길을 얼마나 빨리 가는지 놓쳐버렸어. 어떻게 따라가겠어.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부러 뛰쳐놓고 가려고 도망간 것 같아, 그놈이. 그 녀석이. 그 두 모녀가 산길을 헤매다가 정말 인민군을 만난 겁니다. 꼼짝마! 그래서 이제 막사 데려와가지고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 빨래하러 가야 된다 그러는데 권사님이 기도는 아직 거짓말 못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데요? 어디가? 남한에 갑니다. 이 딸은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우리 이제 죽었다고 해요. 엄마는. 그런데 이 엄마는 담대하게 권사님이니까 거짓말 하면 돼, 안 돼? 뭐 해야지 빨래하러 간다고. 빨래하러 간다고 말을 못하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 갑니까? 남한에 갑니다. 왜 가냐고? 딸이 신학교 다니는데 만나러 간다고. 야, 이거 반동 분자구만.
예? 남한에 가고 예수 믿으니 직결처형이 돼가지고 마당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이 장상 딸은 벌벌벌 떨고 옆에서 엄마 때문에 죽게 됐다. 근데 총으로 쏠려는데 웬 여자가 이 머리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이거 올라오는 겁니다. 옛날 이제 유교 지내면 알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그 인민군들 밥 주려고 여자가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런 사건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 그 여자가 그 인민군들한테 가서 밥을 해주려 정도면 얼마나 대단하겠어. 자, 우리 저기 사람 죽이고 밥 먹으면 밥맛 없으니까 죽이지 맙시다. 여자 그런 거예요. 그 인민군들 생각 보니까 그런 거거든. 그럼 밥 먹고 죽이자고. 밥을 시커 먹는데 이 여자가 아유, 저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를 죽여야 뭐 합니까? 그냥 보내주자고. 살려주면 내가 이따가 중참 갖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중참 먹는 생각에 인민군들이 그 산길에는 길이 없으니까 아주 안내해가지고 남조선 가는 길을까지 배웅해가지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오면서 이 장상이 벌벌 떠면서 엄마가 담대했던 게 너무 궁금했던 거야. 엄마 어떻게 그렇게 안 무섭냐고 그렇게 담대하냐 했더니 이 엄마가 딸한테 야야 내가 곧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 담대해지더라. 그리고 그때 그 밥해온 여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 이렇게 장상이 간증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고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 아버지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만 내 편 삼는 것,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인데 창세기 20장 보면 이삭이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에서 자기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팝니다. 지금 우리는 쉽게 파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그 우물 파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우물을 파면 와서 빼앗고 에색에서 빼앗고 신나에서 빼앗고 르호봇에서 빼앗더니 또 이거를 또 이제 다툼이 없어서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 부엘세바 뭐냐? 맹세의 우물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이삭을 보면서 복 주시겠다고 맹세한 겁니다. 축복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복을 받지 아니면 그냥 내 능력만큼만 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밤이 언제입니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부엘세바까지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환경은 우리를 다 어디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엘세바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겁니다. 언약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제단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첫 단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와 우리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냐? 자꾸 하나님 제껴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만큼 돈 버는데 뛰어난 머리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부부도 잘 만났고 물론 빌 게이츠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똑똑하신 분을 믿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경외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자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막 그냥 잘 되는 거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겁니다. 경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5년 영상을 보내다 보니까 꽤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간증을 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잘 돼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쟤는 머리가 나쁜데 또 시험도 잘 보고 통과하고 장학금도 받고 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다른 거 씨름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런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사느냐? 수고의 땀을 흘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에게 처방전이 있다고 그랬죠. 망하지 않는 처방전. 신년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남편 아담은 땀을 흘려야 돼요. 부지런히 노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 장인들 보세요, 여러분. 성수동 가니까 신발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발 만드는 사람. 수제화 있죠, 이거. 불과 30년, 40년 전에도 이게 별로 값어치가 없었어요. 요즘은 그 신발들이 얼마나 비싸고 장인들이, 우리나라에 장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무슨 시합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121개 항목을 다 휩쓸어 버렸어. 하여튼 또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한국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좋게 생겼잖아요. 그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다 커. 이렇게. 머리가 58cm 이상 되면 치매 걸릴 확률이 5분의 1로 줄어든답니다. 내 머리 둘레가 51cm 이하면 치매 걸릴 확률이 5배 높대요. 그러니까 머리 작으신 분들은 머리 작아야 미인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머리 작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성경 읽고 부지런히 뭐 드시면 되냐? 참깨나 이런 거 많이 드셔야 돼요. 머리 작으신 분들 제가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왜 저는 항상 부러워. 저는 몇 센치가 될 것 같아요. 상상만 하세요. 네? 머리 큰 분들은 아무리 몸짱을 만들어도 대가리,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대가리가 머리가 크니까 별로 몸매가 이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치매 걸리지 마라, 머리 크게 했는지 몰라. 그래도 머리 작으신 분들도 열심히 성경 읽고 하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든지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쉽게 돈 벌까? 그러면 안 돼요. 부지런히 땀을 흘려야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장인들이 많은데 TV 한번 나온 거 봤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얼굴빛이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신령해. 하루 종일 이거만 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그러니까 눈빛이, 학자에게도 보면 그 학자의 깊은 눈빛이 있고 장인들에게도 그런 눈빛이 있어요. 성도는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겠지만 예수 믿는 순간 명찰이 달려요. 이게 내가 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뗄 수가 없어. 인자와 진리를 네 목에 걸고 네 가슴판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네? 잠언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형제들이 볼 때, 아우 저거 예수쟁이. 여러분, 쟁이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장인들에게나 붙여지는 말이에요. 저는 목사쟁이, 설교쟁이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는 예수쟁이에요. 저기 권사님이야? 이래봐요. 큰일 나. 뭐 목사가 저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쟁이란 이름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딴 짓을 못하는 거예요. 늘 신발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수고의 땀을 흘리도록 이게 처방전이 있어요. 수고해라. 여러분, 잠언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교훈과 훈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과 훈계를 받는 사람들은 그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교훈과 훈계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럼 이런 지혜로운 삶이 뭐와 연결되냐? 삶의 축복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31장을 끝내면서 30절 이하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믿음을 주고 남편의 명예를 높여요. 그래서 이 남편이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았을 때 빛이 나는 사람을 되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 전부 채색 옷을 입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그리고 밤에 등불이 꺼지질 않아요. 배를 짜서 옷을 입고 장사꾼들이 늘 찾아오니 이 여자 때문에 그 장사꾼들 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은데 그 중에 당신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결말이 뭐냐? 고운 것도 거짓되고 고운 것도 거짓말 같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거울을 보다 깜짝 놀랍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할까? 이건 우쩍한 얘기예요. 우리 제 목양실에 보면 대학원 졸업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참 천차만별인데 그거 보면서 참 되게 싸납게 생겼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 저럴 때가 있었나? 참 고운 것도 거짓말 같아요. 다 지나가는 것.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멘. 그래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나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좀 사람들에게 빛이 나야 돼요. 이렇게 빛이 나요. 저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갔을 때 이렇게 빛이 나고 저 사람 저 믿을 수 있나?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든지 다 빛이 나고 칭찬을 듣고 할렐루야. 참 내가 예수쟁이들 많이 만나봤는데 큰나무교회 권사님이 짱이구만 이런 소리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경외하는 자는 수고해야 돼요. 네? 일확천금 노리지 마세요. 그냥 수고의 땀을 흘려야 돼. 정직하게 살고. 이제 수요일날 또 안 나올 것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민현수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같으면 난리가 나는데 우리나라 목사님들 가운데 7명이나 지금 북한에 가서 억류돼 있어요. 이 북한을 100번 이상 들어갔다 나오신 목사님이 민현수 목사님인데 100억도 더 되게 북한을 도왔습니다. 그때 김정일이가 친서를 써준 거야. 아무 데나 갈 수 있도록 이것만 가지면.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치범 수용소도 가고 그 부모가 정치범 수용소 가면 애들은 어떻게 살겠어. 그 애들 고아원도 가고 그래서 학교도 지어주고. 그런데 이분이 끌려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된 겁니다. 왜 끌렸냐? 미국 가서 이제 후원을 받아야 되니까 간증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북한에는 지금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이 3만 5천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 보위부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 북한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뒷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지고 정치부 보위부에 이제 잡혀간 거예요. 이렇게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아들 같은 녀석이 자기를 신문하면서 막 울더래. 아마 이 수령을 어떻게 그렇게 모욕할 수 있냐고. 세상에 그런 종교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설교 듣다가도 졸고 뭐 기도하다도 졸고 막. 이 북한은 제가 탈북자들 만날 때 얘기했죠.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강의를 듣는데 무릎을 꿇고 무릎을 안 핍니다. 편하게 앉으시라고 그래도 우리가 인간 김일성 앞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리를 펼 수 있겠습니까? 어휴, 무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막 울면서 어떻게 아바의 수령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냐. 그래서 너 반드시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갈 거라고. 이 민목사님한테. 그래서 자기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목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북한이라도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면 무슨 죄를 졌는지 찾아야 될 거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5년 동안 설교한 거를 정치부 보위분들이 몇 명 달라붙어가지고 듣기 시작했어요. 그 제명 찾으려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5년치 설교를 듣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자, 공산당의 그 사상보다도 어떤 게 더 세? 말씀의 검이 더 센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다가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렇게 쌍욕을 해대던 사람이 도시락을 가져와서 이 목사님에게 드리고 같이 목욕탕도 데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회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2년 반 만에 북한에서 탈출해서 나왔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승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갑에
복권 있으면 나가서 버리세요. 그 지갑 버리면 돼요. 500원짜리 되니까.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통로가 있는데 가정을 통해서 복을 줘요. 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부지런히 일할 줄 알고 이런 사람 가정은 축복의 통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 했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이인강의 가정, 신나무 집사님 가정, 할렐루야, 홍승희 집사님 가정. 뭐 여러분들 이름 다 불러주면 좋겠지만, 예? 여러분의 가정은 뭐의 통로? 축복의 통로다. 그럼 사탄은 이 가정을 흔들겠어, 안 흔들겠어요? 흔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네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풍요로운 말이에요. 자신은 어린 감람나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갖는 거죠. 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내 가정의 축복의 통로다.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알곡보다 가라지가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애굽이나 그랄에서 두 번 그렇게 팔아먹은 것을 이삭에게 얘기했겠어 안 했겠어? 아브라함은 절대 안 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삭이 어떻게 알았을까? 지 엄마가 얘기한 것 같아.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똑같이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해야 하네.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골에 가면 홉스골이라는 호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지 바다야 바다 이게. 바다인데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엄마의 바다예요. 좀 속상하죠? 왜 아버지의 바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버지의 바다, 아내의 바다, 남편의 바다 이러지 않고 엄마의 바다예요.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얼마나 큰지 몽골에 나중에 갈 일 있으면 가보고 싶어요. 거기. 제가 이번 주에 못 가봐서 화요일이나 아마 수요일쯤 그 바다 사진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 영상의 앞에. 그게 홉스골이에요. 2024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근데 왜 물어봤어요. 이 리포터가 왜 엄마의 바다냐고. 몽골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엄마래요. 황수관 박사가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든지 어느 민족인지 부동의 1위 가장 존경하는 분 누구겠어? 엄마 1위 엄마. 궁금해서 이 양반이 궁금해가지고 조사해 봤는데 아빠는 도대체 몇 번째 있을까? 그러더니 20번째도 없더래요. 그럼 50번 안에 있을까요? 50번 안에도 없더래. 100번 안에 있을까? 100번 안에도 없더래.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도대체 아버지는 왜 있을까? 1위가 엄마래. 근데 요즘 엄마들 어떤 엄마인지 모르겠어. 네? 제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우리 집에도 뭐 아빠랑 어릴 때는 아빠랑 결혼한다는 애도 있었고 그랬는데 내가 다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하여튼 결정적 순간에는 다 똘똘 뭉쳐서 3대1로 싸웁니다. 그럼 누가 혼자 하겠어? 나 혼자. 그 애들은 무조건 엄마 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부부간에는 음식 가지고 다퉈요. 왜? 아내랑은 음식이 안 맞아. 왜? 지 엄마한테 먹던 거 있어가지고. 근데 애들은 그 엄마한테 그걸 먹으니까 맞아요, 이게. 근데 정말 궁합이 잘 맞는 부부는 어떤 부부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음식을 잘하면 그 음식이 좋아. 내가 이 김수정 집사가 음식을 잘하나 봐요. 아직까지 그 음식이 좋은 거 보니까. 예?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편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과 입맛이 맞게 축원드립니다. 말씀에만.
그래서 좀 호수 같은 마음을 엄마의 받아 안 되더라도 좀 저는 그래도 좀 흐르는 시냇물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좀 양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은 축복의 통로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시온이에요. 시온. 제가 이 감사한 게 우리 이게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참 감사한데 우리 교회가 이게 우리 가족 총동원주일 십몇 년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같이 앉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시온은 복된 장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왜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왜 성장하는지 아세요? 시편 92편 12절 이하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성장하고 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번성하겠어요? 땅이 좋기 때문에. 레바논이라는 이 지역이 물도 많고 땅이 좋으니까 토양이 좋으니까 백향목 나무가 쫙 쓰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아버님이 우리 그 시골 산에다가 우리 땅은 아니에요. 일가 땅인데 낙엽송을 심었어요. 낙엽송 나무를 쫙 심었는데 지금 가면 어디만 남아있겠어요? 그 나무가 실개천이 흘러요. 그 주변으로만 나무가 막 이 아름드리 나무고 물이 없는 데는 그냥 한 손에 잡힐 만큼 아직도 안 커. 레바논이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좋은 땅에 심겨있기 때문에 이 백향목이나 이 종려나무가 잣나무나 이런 것이 큰 겁니다. 근데 90편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늙어도 진액이 다하지 않고 시절을 쫓아 결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심겨져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아멘. 저 요즘 이렇게 보면 그전에는 빨리 봄이 되길 바라요. 이렇게. 왜 제가 이렇게 1층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마당에 왔다 갔다 하는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추우니까 안 오네. 아, 좀 왔으면 좋겠는데 하루 종일 있어도 안 보여. 빨리 봄이 돼가지고 우리 이태 권사님들 왔다 가고 이 권사님들 왔다 가고 밟고 오면 얼마나 좋아. 또 오늘 또 아침에 일찌감치 또 식사 안 보니까 또 참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큰 나무가 제일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는 실개천이 흐르고 실개천이 뭐예요? 강이 흐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큰 나무가 심겨진 거예요. 우리는 시절을 타야 돼, 안 타야 돼요? 안 타야 됩니다. 시절을 타지 않고 기근의 때도 번성하고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를 내리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만 여기다 세워놓지 말고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